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출발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불쌍한 거린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달려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아주 시골에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여기서 잠잠히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방지게 너 같은 것이 귀하신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있는 거야? 얼른 꺼져버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처음에 소리를 지를 때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그 중심을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부르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지 됩니다. 조금만 누군가가 방해를 하면은 금방 마음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더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서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수아가 태양아 멈추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태양이 멈추었는데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수문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였는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세 한탄하면서 자학하거나 피곤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삽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혀를 차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혼자서 한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지 못하고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끙끙끙끙 짊어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께로 가져오심으로 2020년도에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에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보호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추울 때는 이 겉옷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더울 때는, 햇볕이 내려질 때는 그 햇볕을 가리는 그늘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불쌍한 거린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어쩌면 전 재산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오늘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쪽 손에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답니다. 저녁에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미끄러져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소나무 뿌리를 탁 껴안고 그렇게 멈추어 섰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이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이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손을 놓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서 그 소나무 뿌리를 꽉 붙잡고 밤을 샜답니다. 새벽녘에 날이 밝아오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20cm도 안 되더랍니다. 20cm도. 그거 놓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텐데 밤새도록 죽는 줄 알고 그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믿음으로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부둥켜 안고 또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언제 살려주셨는가 하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송장이 다 썩어서 이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내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결단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디모데모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는 불쌍한 거지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승치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앞을 보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상민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이것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예수님께 부탁할 것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칠고 험하고 좁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나에게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힘 있는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해치는 원수들을 물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아주 몹쓸 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직 인사를 하려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남편이 쳐다보니까 참 불쌍하거든요.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아들, 딸 놓고 오늘까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비록 아주 몹쓸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기는 하지만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물을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한 개를 가지고 이 집을 떠나가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쫓겨나는 아내가요 커다란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방바닥에 깔아놓고는 이 위에 앉아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랬답니다. 남편만 가지고 가면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필요 없는 것,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런 것들을 달라면서 울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참 귀한 것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주겠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는 나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복을 주십시오.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뭐 하려고 자꾸 복을 달라고 기도해. 나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바보 천치요, 바보 천치.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은 부모님이 기분 나빠합니까? 속상합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딸들이 한 번씩 내게 편지를 하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의 의미도 없이 계속해서 줄줄 늘어놓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의 뜻도 모르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우리가 때로는 구합니다, 때로는 찾습니다, 때로는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은 아이고 나 같은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까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죽지 못해서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2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메어 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절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힘들고 어려워도, 거절을 당하여도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모는 그의 마지막 희망인 겉옷마저 다 던져버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바디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꼭 응답받는 기적이 함께하는 축복의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곧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영안의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얼굴에다가 두 눈 사이에 검은 점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그 점을 서드 아이, 세 번째 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세 번째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영안의 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자가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두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걸어가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들어보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몰랐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먹여줄 때 그때 영안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눈을 열렸지만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절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 순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절한 소원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와서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성난 군중들이 그 돌을 던지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영안의 눈을 열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난 군중의 얼굴을 보는 대신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 던져질 돌을 보지 아니하고 상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소문의 성도님들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우리 소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래에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C. 런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산시장에 갔다가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눈물 나는 환경, 절망적인 환경,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지만은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용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안의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눈물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과 기도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안의 눈이 갇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금식하며 철학기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은 나의 영안의 눈이 지금 닫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가슴이 뜨겁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나의 영안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나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서문교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육신의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영혼의 눈이, 영의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가? 언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에,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은혜를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철이 들 때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면 초과에 놓였을 때,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때서야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치병이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는 축복의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